감사를 하려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선물로 느껴져야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 다음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연한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당연의식에서는 감사가 없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 삶을 경이로운 것으로 인식해야 감사가 나온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선물처럼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져야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삶이 하나의 경이이고 기적이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특혜를 받고 있는데 그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감사가 사라지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려면 경이로운 것으로 느껴져야 돼요. 다 옆 분들한테 당신은 선물입니다. 시작. 당신은 선물입니다. 그렇게 느껴져야 선물로 느껴지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이라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니까 되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첫 번째는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참 좋지만 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서 내가 뭔가 배우는 사람. 세 번째는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사람. 성장시키는 사람은 이제 상사도 되고 상처 주는 사람. 뭐 부부싸움 하고 나면 또 성장되고, 그러니까 계속 나에게 상처를 주면서 이렇게 진주처럼 그 상처를 보배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게도 딱 세 종류가 있어요. 딱 세 종류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주변에 오늘부터 정리를 해보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배우는 사람, 내가 배우는 사람,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 이렇게 다 감사의 제목이죠. 나를 고통을 많이 줄수록 더 나를 깊이 성장시키는 사람, 크게 성장시키는 사람. 다시 옆 사람한테 당신은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뒤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전부 이렇게. 네, 그다음 두 번째 어제 했던 게 절박성의 산물이라고 그랬죠.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죠. 두 번째는 이제 주로 그 간구와 도고가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고, 이 기도와 감사는, 기도라는 말은 그냥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간구와 기도는 전혀 다르거든요. 기도는 그냥 대화다. 근데 이 그 두 번째 기도의 본질은 생각의 공유라는 것이, 생각의 공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생각을 공유한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보면 유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유아 수준에서, 그러니까 2번으로 올라가야 되는 기도가 생각을 공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쌍방 기도라 그러죠. 기도라는 것은 그냥 내 말만 속사포처럼 이렇게 하고 딱 끝내버리는 것이 기도. 그건 종교적인 기도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잖아요. 중언부언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분위기 속에서 소리 지르고,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게, 그런 기도는 그냥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간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간구와.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가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아니면 음성을 못 듣죠.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디옵터예요. 모든 양들은 길을 보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눈으로 보면은 시험에 들죠. 요즘 시대가 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뭘 보면 시험에 드니까 귀로 듣고 가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양의 특징은 음성을 듣는 거죠. 근데 그 음성이 언제부터 안 들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나를 향한 계획과 날마다 인도하심과 나에게 속삭이는 그분의 그분과의 대화가 이렇게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쌍방기도라는 거예요. 쌍방기도.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오라 우리가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지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변론하자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사실인가, 뭐 그러면 자신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도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내가 오라고 나도 좀 변론할 수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그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한 번이라도 토론하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라는 게 누구든지 토론하자. 그 말하면 이제 그런 쌍방대화, 쌍방간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약간 보시면 그 다음 이거 이제 잘 유명한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인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와 같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향할 것이 아닙니까? 토론을 하는 거죠. 하나님 다 멸망시키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도 있는데 다 멸망시키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자신이 이야기한 정의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시는 이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온 지역을 용서. 그러니까 딱 50명만 있으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딱 50명만 있으면. 세이야.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굉장히 마음이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저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렵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러니까 45명만 있으면 기준을 낮췄어요.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29절에 점점 이제 45명, 40명, 그 다음 또 자신이 30명, 30절에, 31절에 20명, 그 다음 이제 마지막 32절에 자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 재밌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갑자기 내가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성경학자가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다 하는 유명한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말해도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냐는 것이죠. 최소한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죠. 설득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레벨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 그만큼
참 이상한 일이에요. 대화하다 보면 성장하게 돼요. 나누다 보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생각을 공유하는, 지성을 공유하는 하나님과 그 레벨로 올라가야 돼요. 계속 그냥 기도 그러면 그냥 습관적인 기도하고 나오는 기도하고 하지 말라는 기도, 중언부언 큰소리 보이는 기도 다 그것만 평생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대로 기도 한번 못 해버려요. 교회를 가야 기도합니다. 기도회를 가야 기도해요. 그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수많은 문제로 부딪히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현장 기도죠. 기도는 생활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현장 기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부분이 다윗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두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합되면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강력한 왕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바로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치러 왔는데, 르바임 골짜기가 제가 듣기로는 20km에서 30km니까 그 안에 이제 사람이 가득 찼으니까 몇십만 명을 동원한 거예요. 그렇게 동원해서 이제 치러 왔는데 다윗의 직업은 여러분 아시죠? 군인이잖아요. 평생 그 직업 군인이죠. 쉽게 말하면 군인으로 살았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전투라고 하면 전투죠. 비즈니스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전부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물어본다는 것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물어본 것이죠. 그냥 바로 그냥 군사작전을 해서 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치라는 거예요. 바로 치라. 바로 올라가서 친 것이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겼는데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은 생사가 걸린 싸움이죠. 이 싸움은. 그러니까 바로 또 치러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했죠. 이제 이번에는 치리까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라. 그러니까 작전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기습 작전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시는 거죠. 구체적인 지금 말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전략으로. 근데 그 시기까지 가르쳐 주시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그때 공격하라. 공격하는 시점까지 지시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왜냐하면 다윗은 아시겠지만 그 백전백승을 했죠.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왕이 돼서 싸웠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때 물었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에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도라는 것은 듣는 기도라는 책이 많죠. 여러분 듣는 기도라는 딱 치시면 여러분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법. 그래서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듣고 말하는 것이죠.
잘 듣기만 해도 풍성한 대화라고. 꼭 말을 해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니까. 다시 그 앞에 다시 처음에 그다음 하나 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로마서 11장 1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 너무 지혜가 많으시니까, 그렇게 지혜가 많으시고 그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생각을 공유하면 점점 그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보면 그 5단계가 있는데, 결혼해 보신 분 알죠? 결혼해 보신 분은 가장 그 부부 수준이 떨어지는 수준이 이제 생존의 대화만 하는 분이죠. 배고프다. 밥 가져와라. 자자. 뭐 이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 외에는 전혀 대화 안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그 비참한 부부. 두 번째는 사실보고죠. 사실보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서로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 중요한 것들을 나누는, 그 부분은 상당한 그래도 수준이 있는 부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부분은 감정을 이제 교환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러니까 느낌을 교환하는 거예요. 다리 왜 이렇게 박냐. 이렇게. 부부가 다리 이렇게 박냐. 상당한 수준의 감정을 교환하는. 아침에 당신이 무심코 한 말에 내가 굉장히 상처받았다. 이렇게. 이런 말들을. 그 다음에 이제 더 높은 건 뭐예요? 부부가 생각과 사고와 사상을 교환한다. 그러면 거의 같은 수준이죠. 비슷한 수준. 물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지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전인격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뜻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수준으로 우리가 그래서 다음 보면 다음 이 보시면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가 지성입니다. 지성,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성을 변화시키라는 생각을. 생각이 안 바뀌면 똑같습니다. 제가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요. 인도의 초창기에 한 20년 전에 마드라스라는 도시에 우리 팀들이 같이 이제 찬양팀이 갔었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UBF 파송 선교사예요. 이분이 대사관에 근무하시다. 그분들 이제 직업을 가지니까 UBF는 자비량이니까 그런 선교사님인데 이제 대학생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대학원생이 저희가 대학원생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는데 너무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는데 그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 어느 날 오더니 그러더래요. 오늘 자기가 그 걔한테 전도를 했다고. 걔한테 전도를 했는데 너무 잘 듣더라고. 이렇게 잘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니 이제 윤회 사상이니까 걔가 사람이 될 거니까 지금 잘 들어서 이렇게 구원받으면, 대학원생인데도 이 사고가 안 바뀌는 거예요. 사고가 바탕은 힌두교 윤회 사상인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쁨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안 바뀌는, 너무 당황스러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이 그 기복신앙이라는 샤머니즘적인 신앙 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가면 은혜 받는다. 이것이 이제 반은 진실이고 반은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그 물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던, 그러니까 이 축복을 내가 번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지, 누리는 거지,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닌데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새벽기도
물론 새벽 기도는 다 나이 드신 분들만 나오죠. 새벽에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나이 드시면 4시, 5시부터 깨니까 나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게 이제 또 이제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신령한 분으로 한단 말이에요. 주술적 신앙이 돼. 샤먼, 무당 이런 신령한 분으로 다 현재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세운 것인데 또 그걸 이용을 해요. 사제권이라고 해서 아주 성경에 없는 가장 이단적인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은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가톨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임을 주셔서 쓰신 거예요. 무슨 특별한 사람이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다 샤머니즘적인 바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 이번엔 특별한 분이니까 나는 못 따라가. 나는 3등 시민이고 나는 이코노미 클래스에 타고 있고 저분은 퍼스트 클래스에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샤머니즘적인 바탕에 기초를 둔 기복신앙에 이게 이제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 지성을. 회개라는 말도 지성의 변화라는 뜻이에요. 생각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메타노이아, 노이아가 마인드거든요.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걸 회개라는 거죠. 막 울고 기도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그런 행동을 다시 안 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이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사고 그걸 가지고 있다는 우리는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고로 그 수준으로 사고하라는 것이에요. 함께 시작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참 특히 히브리서에는 생각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 그 보화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걸 내 것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엄청난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교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연관해서 하는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편한 분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담스러우면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어둠이 깊으면 빛이 부담스러운 거죠. 빛이 있는데 안 오겠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 빛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나는 어둠에 머무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가장 편안해야 돼요. 주님이. 이제 뭐 이런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건 황금 같은 시간이다. 실내화를 신고 난로불 앞으로 발을 쭉 뻗는다. 바로 곁에는 마실 것이 놓여 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면 온 세계가 그리고 세계 너머의 무언가가 우리 마음의 모습을 드러낸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요구나 의무도 없으며 마치 1시간 전에 처음 만난 것처럼 동등하다. 그러면서 세월의 무르익인 애정에 우리를 감싸다. 3. 자연적인 삶은 이보다 좋은 선물을 줄 수 없다. 누구에게나 과분한 선물이 아니겠는가. 가장 편한 거죠. 대충 분위기를 아시겠죠. 가장 편한 난로불 위에 발을 뻗고 너무 편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편한 거죠. 서로 요구할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는 사람. 친구예요. 친구. 가장 편한 사람. 친구. 어떤 의무도 없는 사람. 이게 이제 좋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이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이야기하시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레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생각을 공유하시고 전체를 공유하시는 편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 조금 시간이 또 남아있어요. 제가 이제 이 내 기도를 바꾼 기도라는 책을 어제 이동훈 목사님이 이제 선물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딱 보내셔서 야, 참 신기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참 신기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뭘 하나 발견하셨냐면 최근에 그 다음 기도 중에 그 제일 좋은 기도는 성경에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기도예요. 성경에 있는 기도. 주기도문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기도는 주기도문이죠. 너무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죠. 필요한 것들을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가 그 효력이죠. 효력.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당연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기도하는 건 다 뭐예요?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말씀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근데 이제 이동훈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기도는 성화의 기도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너무 다르다. 저도 이제 이 에베소 1장 16절 강의할 때 항상 그 얘기합니다. 좀 애통감을 느껴라.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와 우리가 평소 하는 기도는 아예 천지차이 천지. 우리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독백이지. 자기 독백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도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정말 성경의 기도인데, 그러면 나는 당연히 이 기도를 내가 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어야 돼. 기도가 최소한의 기도. 그래서 보면 이제 일단은 감사가 넘쳤다는 거죠.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어요.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있는데 그걸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존재 이유죠. 존재 이유, 소명. 이걸 좀 알게 해달라. 날마다. 세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정말 성도 안에서 누리는 현재와 미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그걸 좀 내가 알게 해달라. 네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푸신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주요 기도가 다 네 가지가 뭐예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중요한 기도는 깨달음의 기도죠. 깨달음이다.
깨닫게 해달라는 게, 알게 해달라는 게, 달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달라는 게 다 주셨기 때문에. 다 주셨어요. 다만 그걸 내가 누리게 하고 알게 해달라는 게, 주신 것을. 근데 받은 엄청난 축복에 내가 집중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시시한 것들, 잡동사니 기도를 하니까 그게 초점을 맞춰, 문제에 초점을 맞추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감사가 나올 수가 없지. 뭐 대단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아무 의미 없는 기도죠. 어린아이가 유치원이가 5살 때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때를 쓰고 난리를 쳐요. 딱 주니까 하루가 지나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잡동사니잖아요. 순간의 만족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기도. 자기 증명의 기도. 이게 아니고 정말 날마다 저 앞에 가는 날까지 해도 새로운 기도. 그 기도로 바뀌어진. 다시 앞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네 가지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 두 번째는 소명을 깨닫는 것이. 그다음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앞으로 누릴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하나님 알아가고 소명을 알고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알아가는,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깨달음의 기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이 이제 성경의 기도예요. 당연히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야 돼. 우리의 기도가 이 수준에 맞춰가야 돼. 그냥 계속 유아적인 기도에 머무르는, 벗어나지를 못해. 그 기도에 전혀 기도 안 하다가 문제 생기면 가끔 기도하고, 이런 수준으로 전혀 잘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네, 이거 이제 다른 기도인데,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이제 보면은 사랑 플러스 지식과 총명이죠. 그걸 기도하는 거니까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 지식과 총명을 더해달라. 기도하고 사랑이 굉장히 지식을 통해서 깊어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 더 베스트가 뭐냐? 바로 베스트를 분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죠. 세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온전한 성품으로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둘 중에 하나죠. 그분이 오시거나 내가 주님께 가거나, 아무도 그 날은 모르는데 그 날까지 가게 해달라. 네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